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꼭 직임을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공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에 가서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할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분들이 거의 교인들이고 또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발도 하러 가고 물건도 어느 집에 단골로 사러 가고 음식도 먹으러 가고 합니다. 가서 처음부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거의 밝히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면 좀 존경스럽고 성직자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뭔가 내가 목사로서 해명을 해야 하는 일로부터 관계가 시작될 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궁금해하잖아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고.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 같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목사님 같대요. 예. 이렇게 관계를 시작을 하고 관계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만남에 있어서 내가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는 최상의 가치는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수적인 부흥이 교회의 첫 번째 가치일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비롯한 많은 사명들, 또 교회 자체를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 수적인 부흥을 100%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많은 교회들의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숫자적인 감소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우리의 어린이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갔을 때 당당하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때에 이것을 망쳐놨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넘겨줘야 될 책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자부심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복음이면 정말 다 되나요? 복음의 진리에 덧붙일 것이 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예수, 복음은 완벽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위선, 거짓, 가면을 뒤집어 쓴 상태,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복음이 곧 사랑인데 예수에게, 복음에게 가면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거짓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거짓된 사랑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변덕스럽게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나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퍼하실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3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줄에도 섰어요.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많이 염려가 돼요. 참 축하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야, 굉장히 용감하네. 결혼을 하겠다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웃는 분들, 우리 윤승희 집사님 막 이해가 막 팍팍 오나 봐요. 예. 참 용감하네. 왜요?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 하나 믿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참 많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옵니다. 내 의지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랑 하나로 감수하겠다고 행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죠. 이 결혼할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보죠. 남자분들은 나 할 때 이승원이, 부인 이름 할 때는 자기 부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혹시 교제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한번 읽어보는데, 남자 성도들부터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이승호는 임자원을 나의 아내로 삼아 오늘부터 앞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변함없이 남편된 책임을 다하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보호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없네요. 남자분들 좀 어때요? 기억이 새롭게 되어집니까? 아멘이에요? 네.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누구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오늘부터 앞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변함없이 아내된 책임을 다하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경우든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보호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결혼 서약의 중심 언어는 뭐예요? 성경대로 변함 없습니다. 이거면 다예요. 여기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리처드 포스터의 얘기대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빼고 더하기를 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은요, 정말 많이 염려가 돼요.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 결혼식이 이벤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예. 너무 가볍다 못해, 죄송합니다, 경박스럽기까지예요, 결혼식이. 뭐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또 축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저 때와는 문화가 다르겠죠. 그러나 결혼식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흥미를 끌기 위해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사랑 하나에 자기 인생을 내던진을 다 거는 그런 이식이에요. 결혼이 끝났습니다. 현실이 왔습니다. 결혼이 재밌어요? 결혼이 재밌어요? 염창훈 형제가 최근에 염창훈 형제 결혼이 재미만 있어? 아니야? 허도경 자매 결혼이 저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이야.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현실인데 결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상하지 추측을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축하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많이. 그러니 당황스럽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결혼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10분 모아놓고 어떻게 결혼생활이 즐겁죠?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10 중에 한 3명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아니 이미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여러분끼리는 아유 그냥 사는 거지 뭐.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정이 이끌려가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가 가족들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 견디다 못해.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란요,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한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위에 자신의 삶을 얹어서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게 누구냐, 어디냐?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가면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별짓 다 합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갖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랬더니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은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한 5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오기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복음의 가면을 씌워갖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막 교인들이 갈라집니다. 교회의 은혜를 받기, 정말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교회에 오면 살만하겠지 왔는데 이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흔히 얘기하는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봤더니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를 걸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안티크리스찬은요,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티크리스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목사님 복음이면 되나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온 백성은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가 얼만큼 대단하게 선교를 하고 얼만큼 대단하게 전도를 하고 얼만큼 대단하게 구제를 했겠어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날 때부터 유대교인인 이 유대인들은요, 너가 예수 믿어? 넌 이단이야. 집에서 쫓겨나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이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는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떤 일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 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6장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의 수가 많아져?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엇에 복종해? 이 도. 이 도는 뭡니까? 복음. 예수 앞에 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이단시 여기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이 복음 앞에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복음에 가면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9장 상반절이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랑이면 충분한데 가면을 뒤집어 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냉혹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단어 뭐였죠? 분수라고 한 단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분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분수예요. 분수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이 분수가 지켜지면 교회가 하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각각이어도요.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분수껏 살라고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면을 씌워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면서 로마에 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인이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복음 위에 가면을 누가 뒤집어 쓰냐면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다. 로마인들에게 너 왜 이런 음식 먹냐? 복음이면 다인데, 예수만 다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복음 위에 율법도 믿어야 된다고 자꾸만 가면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예요. 이건 정말로 긴박하고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에 대충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로마 교인들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를 313년 뒤집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친절함입니까? 율법입니까? 뭔 먹고 뭔 안 먹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를? 복음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마세요. 가면 안 뒤집어쓰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 악에서 떠나 선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미워하다고 하는 말은 나는 저 사람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대충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악은요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리고 적당히 악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 하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도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징후스러운 거예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이 징후스러운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의 가면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적당히 악에 붙어 있냐는 얘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먼저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 아이고 목사도 별거 없네, 아이고 장로님도 별거 없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다른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건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부모를 보면서 저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에 나가? 아니 저러고 살려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 하려고 교회 나가라 그러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면 뒤집어 씌우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빼버리고 싶은 건 빼버리고 저렇게 하려면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지? 우리 아이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부모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호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 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좀 해달래. 그러니까요 말씀에 가면을 뒤집어 씌우고 빼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얹혀놓습니다. 복음의 진짜 모습을 교인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더하고 빼는 것이 있으니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얽히도록 사람들이 몰려드네. 근데 어느 순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가 않으니까 우수수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젊은 좋은 교인들 많았는데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위에 가면을 씌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고 선에 속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붙어 있으면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악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하고 복음에 예수에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댈 수 없어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라는 얘기예요.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사단에게 이기고 악에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인정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경험해요. 복음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복음만. 이건 좀 피상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어떠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도 까딱도 하지 않는 신자들이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구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늘리세요. 새벽 기도를 못할 때가 있었죠. 코로나19 거리두기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윤성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생명의 삶 말씀 묵상 올려드렸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정상화가 되니까 그것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나갑니다. 이게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안 하고 밴드로만 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관리자인 저는요, 여러분 누가 이 새벽 기도에 들어왔는지 이름까지 다 알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관리자만의 특권이거든요. 세상에 우신교회에서 새벽 기도 6, 7명 나와요. 그러면 다 바쁘니까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렸겠지. 웬걸 들어가 보면 6명, 실시간으로 하는 사람은 2명, 3명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6시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20분 시간을 낼 시간이 정말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그 시간, 그 순간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붙어 계셨나요? 내일은 좀 늘어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반 이상의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1층 교육관으로 새벽 기도가 내려갔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전기값이 많이 나오니, 쌀쌀해지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만 받는다고 한다면 매일 분당에 살 수 있어요. 은혜 받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근데 진짜 저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몰라도 진짜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물론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영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가서 다른 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것만 예민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민해야 돼요. 성도는 내 삶을 보면서 자꾸만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잘 되는 게 은혜고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한 2주간 막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해요. 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바라요. 지금 기후위기라고 했잖아요. 이태리가 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뭄에 있었거든요. 4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1년에 와야 될 비의 3분의 1인가가 왔대. 지금 기후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눈을 떠 보세요. 기후위기만 위기고 내 삶은 위기가 아닌가. 영의 눈을 열어보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 위기의 출발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악에서 떠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나에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까맣게 지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거짓 없는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제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장로님 세운 거고요, 권사님 세운 거고요, 안수 집사 세운 거예요. 한 단계씩 승진하셨습니까?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직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위기예요. 이 위기를 잘 감당해 나아가야 우신교회가 미래가 있고요, 우신교회에 미래가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이미 허락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한 모든 것들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간곡하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